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지상에서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 남은 일이 없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또 무슨 일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인간적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배신자들이라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실패자들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아직도 안 데려가시느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통 쥐고 2번 주자로 열심히 달리고 딱 넘겨줬어요. 천국에 다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이건 계승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인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파송을 단행하시죠.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어깨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존재, 사명이야말로 제자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제자들이나 우리나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마찬가지.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렬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살려두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